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서 95개조 방망문을 발표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시작해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데 올해로 505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변질을 막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 과감히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런 개혁가들의 신앙과 열정을 돌아보고 지금 현 시대 살아가는 오늘날에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되고 또 교회 개혁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개혁을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의 정신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또 우리의 신앙에서 어떻게 개혁을 실천해야 할까, 이러한 어젠다를 가지고 좀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함께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이니까요,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역사와 의미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오늘 함께 읽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개혁 정신과 또 실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500년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면죄부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죄부가 생겨나게 된 당시 만연했던 그 사회적 종교적인 분위기가 어떠했기 때문에 이 면죄부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공로사상입니다. 공로사상. 중세에는 지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떠한 공로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헌신을 하고 공덕을 쌓으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상이 바로 공로사상입니다. 이 공로사상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핀 원인이 됐는데, 이 공로사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게 바로 면죄부 또는 면벌부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이를테면은 이 신자가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 사제는 일종의 벌을 줍니다. 이것을 보속이라고 해요. 보속. 이 보속이라는 말은 참여하는 신자에게 이 죄에 상응하는 적당한 벌을 부과하는 걸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육체적 노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겠죠. 자, 이러한 참회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육체의 노동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었는데, 그런데 벌을 받으려 했다가도 갑자기 내가 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몸을 다쳤거나 또는 어떠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돈으로, 벌금으로 대신을 하는 경우도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점점 발전하니까 이제는 돈만 내면 벌을 안 받아도 되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더 앞당겨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기 시작하니까 점점 그게 면죄부가 발전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그 시대에 면죄부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악용이 되고 점점 관행이 되며 세대가 흘러가면서 정통 교리가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황의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 면죄부 안에는요, 이것을 판매할 때 사람들이 이러한 문구, 선전 문구를 들었다고 해요. 금화가 짤랑 소리를 내며 돈께로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하늘로 뛰어오른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어서 연옥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면죄부 판매대에 돈통에 동전이 들어가게 되면 짤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동전의 액수에 따라서 연옥에 있는 시간이 단축되어서 더 빨리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기 가족이나 친척 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어느 누군가가 죽어서 연옥으로 들어간다면 그들을 위해서 면죄부에 돈통에 돈을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빨리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중세 시대의 성직자들은 구원을 가지고 장사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 나왔던 연옥이 어디예요, 여러분? 연옥이 있나요? 연옥을 믿으십니까? 연옥은 성경에 없어요. 없는 공간. 이 중세 로마 이 가톨릭 교회에서 만든 가상의 공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세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천국과 지옥 어딘가에 있는 장소.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 그 죄를 속죄하는 장소로서 연옥이라는 곳을 만든 거죠. 이렇게 면죄부를 비즈니스화 시켜서 교회 배를 부르게 하고 성직자들은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타락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 성직자들의 생활이 문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이제 정치에 기웃거리고요. 성직자가 잘 나간다는 걸 아니까 너도 나도 막 성직자를 하겠다고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누구라도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중세 시대는 그게 통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면죄부를 샀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원인은 사제주의예요. 사제주의. 자, 이게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핵심 사상입니다. 사제는 쉽게 말해서 누구예요? 믿음의 대상과 그 믿는 자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존재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신과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중간에서 다리를 놔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신자를 대신해서 신에게 자신의 죄를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맡아서 했던 사람이 바로 사제입니다. 사제.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제가 필요합니까? 사제가 필요해요? 여기 있는 목사가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물론 신앙의 양육과 성장을 위한 가이드로서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굳이 목자, 사제 이런 통로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저 같은 우리 지도자들, 우리 교육자들과 같은 지도자들이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고백은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중세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자꾸만 사제가 그 중보자 자리를 대체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성직자들이 일반 신자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여기 있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거룩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해주시네요. 한 사람이라도 대답해 줄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더 거룩한 사람으로 그 시대에는 이 사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구원을 성직자의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직자를 거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인식들이 교회에 가득 찬 거예요. 이게 사제주의예요. 사제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자리를 잡아가니까 그 안에 이제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어느 질서가 생기는데 이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되는 고위직이 되어버립니다. 이 힘이 교회 조직을 장악하는 권력이 되면서 그 권력을 휘두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 권력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높아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주요 의사를 결정하거나 임명하거나 면직을 정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힘으로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리가 점점점 변질돼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로마 가톨릭에는 가장 높으신 분이 있었어요. 바로 교황이에요. 이 교황이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면서 엄청난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 참으로 위험한 논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황무오설이에요. 교황무오설. 뭐냐면
교황이 하는 말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진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말이 되게끔 해야 되니까 점점 진리와는 멀어지는 그런 가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신자가 여러분들이 바로잡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틀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 신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몰랐거든요. 말씀을 제대로 몰랐어요. 제대로 배우질 못했어요. 중세교회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 권위자의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우민화 정책. 백성이 어리석도록 내버려두는 정책. 그럼 당연히 최고의 지휘자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믿겠죠? 백성은 어리석어지고. 이게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권력 아래 복종시킬 수 있고 그들을 위에 군림할 수 있게 하는 데는 이만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비극이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가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들에게 직업을 위해서 기술을 배우게 하고 실업 교육을 강조해서 가르쳤지만 뭘 안 가르친 줄 아세요? 고등교육은 못 받게 했어요. 이게 바로 일제가 우리나라를 향한 민족 말살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우민화 정책이었습니다. 민족의 혼과 뿌리를 송두리째 다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문화활동을 금지시키고 또 한글로 된 신문과 잡지 다 폐간시키고 대신에 뭘 가르쳐요? 일본어 가르치잖아요. 창씨개명 요구하잖아요. 일본 천황의 충성을 강요하면서 신사참배시키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백성들은 다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조차 일본식 이름으로 다 지어야 했던 그런 일제 식민지 시대를 우리 윗대 어른들은 다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때요 일제에 대항해서 깨어있는 지식인들과 민족 대표들이 일어났어요. 1923년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펼쳤어요. 그게 뭐냐면 일제 탄압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혼을 좀 고취시키자. 우리 민족의 혼에 불을 켜자. 한글을 가르치고 민족 문화를 가르치면서 우민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듯 우매해지고 어리석어지면 거짓에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힘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분별할 수 없는 비참한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읽지 않으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도 몰라요. 꿈을 잃어버려요. 비전을 잃어버려요. 어떠한 표대를 두고 걸어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려요. 몰라요. 나아가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목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점점 사람의 의사결정이 말씀보다 높아지니까 분쟁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복음을 들고 이 시대에 저항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개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우매한 자들이에요. 그냥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냥 거룩을 흉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은 8살에 유다의 왕이 됐어요. 제 둘째 딸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 므낫세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지난 26살에 이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 뭐가 발견돼요? 율법책이 발견이 됐어요. 요시야 이전에 유다를 다스렸던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었어요? 너무나도 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율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너무 무신경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시간만큼이나 자욱하게 먼지가 쌓인 채로 발견된 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 이전에는 전혀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요시야 왕 이전의 영적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요시야 왕 이전의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를 통해서 유다가 개혁되기를 원하셨고, 요시야 역시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지난 26세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생활하면서 그때를 준비한 것 같아요. 성전 수리 가운데 율법책이 발견이 되자 요시야 왕은 역대 왕들과는 반응이 달랐어요. 율법책 있네? 여기 있네? 먼지가 좀 쌓였네. 야, 먼지 잘 쳐서 좀 잘 보이는 데 꽂아놔. 이게 아니고 곧바로 서기관 사반에게 읽도록 했어요. 왕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그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요시야는 제사장과 서기관, 왕의 시종들에게 명령하여 말하는 게 이거예요. 열왕기하 22장 1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율법책을 읽기 전까지는 유다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행동하고 죄 짓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점점 타락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 요시야 왕이 심령에 주는 음성이 뭐예요? 내가 이 유다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구나.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구나. 죄를 인정하고 통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해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 그리고 죄악을 분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율법이 그냥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기 구미에 맞게 그 율법 조문을 그냥 수백 개로 세분화시켜가지고 엄격하게 적용시키고 거기 부합하지 못하면 다 정죄하고 너 죄인이야 하고 다 정죄시키고 죄인 취급하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매우 안 좋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사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삶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인데 당시 율법이 외식하는 자들의 손을 거치니까 이것이 날카로운 칼이 되고 정죄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한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억압으로 둔갑이 되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죄로 사로잡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해법입니다. 율법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요시야를 보세요. 율법책을 읽도록 시키고 그걸 들으면서 그 율법 항목을 통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고 죄의 투성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옷을 찢어버렸어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요시야 왕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 있지 않았어요. 어디 있었어요?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은 채 살아가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수밖에요.
말씀으로 전혀 정제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같은 행복이라도 변질된 행복만 누리는 겁니다.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면의 영혼은 갈수록 말라가는데 껍데기만 화나면 그런 행복. 그런데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이게 말씀이 실종된,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은 그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아니에요. 요시야는 말씀을 들은 즉시 개혁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왕이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뭐 했어요?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왕과 함께 언약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역대 왕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니까 엉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니까 정상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비로소 정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모든 백성이 왕과 더불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결단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오늘 다른 뜻이 아니라 다른 과정이 아니라 이 율법책으로 인한, 율법책이 덮여졌을 때는 정말로 그야말로 비정상적이고 변질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이 율법책이, 이 말씀이 펴지고 읽혀지고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펼쳐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읽혀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냥 덮으면 비정상이 되고 펼치면 정상이 되는 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안의 청년부가 추구해야 할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뭔가 신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연합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속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부서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 보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부서 모임이 끝나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그 방 어딘가에는 먼지가 자욱한 성경책이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기초가 실종된 모든 사역, 모든 삶은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해도 절대로 음부의 권세, 어둠의 영이 절대 우리 인생과 우리 공동체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4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왕이 명령하여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겠습니다, 이 결단과 약속 뒤에 반드시 여러분 치열하게 감당해야 할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상을 깨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죄가 역겨워지기 시작해요. 안팎의 수많은 내 죄악의 요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왜요? 말씀은 그걸 분별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전에 지었던 죄들이 엄청 친숙하고 좋아 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에 내가 좋아하던 건데 지금 이게 좋았던 게 죄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이게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까지 좋아했던 그 죄악들이 너무 역겨워져요. 그리고
더럽게 보이고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들여놨던 저 우상들,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떡하니 서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 밥을 먹을 때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썼던 1월 성신을 본따서 만든 모든 그릇들과 모든 도구들이 다 우상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역겨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저거 빨리 치워야겠다, 저거 빨리 정리해야겠다, 눈앞에서 없애버려야겠다. 내가 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 더 보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이거 보기 싫어하시겠구나, 이거 분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덩달아 나도 싫어져요. 이 분별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지만 내 삶에 함께 기생해왔던 그 죄들, 그게 가장 먼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으면 달래지 말고 깨부셔야 됩니다. 그래, 다음에 보자 하고 달래면 안 돼요. 깨부셔버려야 돼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말씀과 우상숭배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선택과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이 나의 행복을 결정지을까? 무엇이 나의 구원을 책임질까? 이걸 바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걸 실행한 것입니다. 선택해서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을 다 꺼내서 불살라 버립니다. 우상을 부수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 뿌려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매뉴얼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매뉴얼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법으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나선다고 해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동안의 청년 공동체가 다가올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듣고 묵상하고 나누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노력해야 돼요. 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 읽자, 말씀 보자 계속 말하게 할 거예요. 적어도 1년에 1독 정도 할 수 있도록. 우리 동안의 청년부가 1년에 1독이 정말 쉬울 수 있도록, 1년 1독 정도야 다른 교회 청년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활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을 때 내년에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 책임 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우리는 일용할 양식처럼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그냥 곁에 부족처럼 두기만 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에 이 신자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라틴어로 되니까, 사제들밖에 읽을 줄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려서 성경을 못 읽었다고 쳐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번역의 성경들을 접할 수 있고, 심지어는 새번역, 표준 새번역, 쉬운 성경, 여러 성경, 메시지 성경, 성경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안 읽는다? 그건 내 책임. 내 책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못 읽는다고 핑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 시간을 육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 시간보다 더 가치롭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끝맺으면서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따르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숨을 걸고 개혁하였던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 오늘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들이 피를 흘리고 지켜내려고 했던 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른 거, 옳은 거, 정확한 거, 이거였어요. 이거 지키려고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바르고 순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피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싹 바꾸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거, 원래 바르게 갔던 거, 원래 옳았던 거, 정확했던 거, 그거 되찾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이들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도 좀 피어오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것을 쫓아가십시오. 옳은 것을 추구하십시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순간적인 쾌락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좋은 것, 바른 것을 잘 먹고 잘 자라기에도 우리의 시간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새벽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어쩌면 그 호기심으로 갔을 수도 있고, 궁금하니까, 젊으니까 그곳에 10만 명이 넘게 갔대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예배하고 갔던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그러면서 친구한테 끌려서 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에 단 5분 앞의 일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간다면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별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 다시 섭시다. 이제 덮지 마시고 펼치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묵상하는지는 저희 교육자들이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해봅시다. 말씀으로 살아봅시다. 정말로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잘못된 선택하지 말고,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현주소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는 그 우상들을 발견하시고, 그 우상들과 타협하지 마시고, 그게 만약에 죄라면, 그 죄가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다면 과감하게 부셔버리십시오.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의 공동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서 참된 말씀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기까지 개혁에 앞장섰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치열한 삶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추구하고 말씀 앞에 치열하게 살아보려고 날마다 애쓰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을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속히 말씀으로 돌아가 내 속에 붙어 내 영혼을 갉아먹는 우상들과 제약의 뿌리들을 부수고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더욱 순전한 동안의 청년들이 되어 이 시대를 선도하고 믿음으로 앞장서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